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또는 우리의 전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야 될 것은 빨리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억과 이 망각을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각해야 될 나쁜 기억들이 더 잘 기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은 생존 본능에 의해 장기 기억된다고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레네 헨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의 실험용 쥐를 새롭고 무서운 환경에 노출한 뒤 뇌 속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인 편도체에 도달하는 해마유런의 활동을 기록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어 생존에 필요한 것을 먼저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두려움과 같은 강한 감정은 생존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로 여겨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편도체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쁜 것을 잘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어떤 무서운 어떤 경험들, 표정들, 행동들 좀처럼 사라지지 않죠? 그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우리의 뇌리에 남아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는 어떤 심각한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면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꿈속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나쁜 기억은 좀처럼 잘 지워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좋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상영 교수에 의하면 일반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기억력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는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포함해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정신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고 머리가 너무 좋으면 이게 잊어야 될 거 잊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경과 교수의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기억을 우리가 지워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예전에 그 운전을 하다가 그 트럭인가 그 차 밑으로 완전 들어가 버렸어요. 막 들어갔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게 앞에 차에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자기가 확 숙였겠죠. 이게 차 밑으로 쑥 들어가 있더라는 게 자기가. 그리고 나서 다시는 운전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답니다. 운전을 잡지를 못한다 지금까지. 그만큼 이 한 번의 이 안 좋은 기억이 어마어마하게 평생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쁜 기억을 빨리 지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김상윤 교수에 의하면 나쁜 장면을 지우기 위해 기억을 억압하면 오히려 그 기억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나쁜 기억을 지우려고 막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기억이 강조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억을 지우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기억을 자꾸 집어넣으면은 나쁜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많이 트라우마가 있고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줘야 돼요. 그래 가서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점점 치료가 된다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뭐 자꾸 지워라 한다고 안 지워진다는 거, 더 선명해진다는 거. 그래서 좋은 기억들이 사실 우리 삶에 많습니다.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이런 좋은 기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가장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축복을 말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면 반드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좋은 기억을 잡아 넣으면은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나와요. 그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감사가 땡큐죠. 땡큐, THANK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think예요. 생각하다, THINK. 좋은 기억과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감사가 자꾸 나와요.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기억이 강하게 있는 어릴 때부터 많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쁜 걸 잡아넣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 좋은 기억,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을 자꾸 하면은 감사와 찬양이 자꾸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일단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근심 걱정합니까?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니까 근심 걱정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억이 나오면 감사 찬송을 하면서 평안이 옵니다. 이게 영혼의 축복이 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 감사 찬송을 하면.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 즐거우면 이게 양약이에요. 몸도 치료가 되는데 근심 걱정 오면요 병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암도 빨리 전이가 돼요. 감사를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암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감사 찬송하는 사람 항상 긍정적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관계가 좋아요. 근데 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맨날 다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기억하고 집어넣을 때
감사 찬송이 나오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기억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평이 자꾸 나오죠. 그러면서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늘 싸우고 기도 응답 안 되고 범사에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는데 안 되는 부부들은 늘 안 좋은 거래요. 옛날에 이렇게 이런 말을 했지,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저랬지, 설거지 안 해줬지, 뭐 그다음부터 해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데 뭐 안 해줬지.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잘해준 거는 다 잊어버려. 이게 이제 막장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장 가정. 잘된 걸 갖고 감사해 보세요. 아이고 그때 이렇게 잘했죠. 그때 이렇게 이러면 뭐 가정이 확 살아나고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표제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예요. 이 짧은 1절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송축하다는 말은 의미는 축복하다, 찬양하다는 말이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축하다. 그리고 이 시편 혹은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그 찬양의 의미에는 감사하라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찬양과 감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항상 감사와 찬양이 같이 써요. 그래서 이 송축하다 찬양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찬양하고 감사할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뭐 감사 찬양이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에요. 은택.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감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은택이라는 말은 보상 보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혜택, 선물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냥 은택이 아니고 무슨 은택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은택이다.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특별한 은택이 아니고 모든 은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감사가 잘 안 되는가 하면은 찬양이 안 되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것만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 잘 안 떠올라요.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다. 우리가 돈, 건강, 그 다음에 자녀 잘 되고 형통한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햇빛, 공기, 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금년에 감농사를 지는 분이 계신데 한 분이 감이 금년에는 좀 잘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더웠어. 날이 좀 차올 때 차와야 되는데 추워야 되는데 오늘도 좀 덥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 감이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감을 조금 먹어보니까 과연 조금 맛이 좀 덜 들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온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햇빛 주신 감사해 봤어요? 이건 너무 당연하니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죠? 콧줄을 꽂아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내 숨으로 내 자가로 호흡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나중에 숨쉬기 힘든 때가 옵니다.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숨을 쉬셔야 돼요.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그 말년에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요양원 요양병원인데 계시다가 왜 가시느냐면 못 걸었어요. 못 걸어. 다리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정신이 멀쩡했어요. 저도 요양병원에 가보는데 정신이 너무 멀쩡해. 근데 다리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뭐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뭐 돌볼 사람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 돌아가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요양병원에 뭐 다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내 다리로 걷는 거 이거 큰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요양원 안 가려고 하면 이 무릎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딛는 그것 따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십니다. 내가 그 부분에 감사하면 그런 은혜를 계속 주셔요. 감사하지도 이 무릎이 나가버리고 못 걸으면 그죠? 어지간한 뭐 자식이 아니면 다 요양병원 다 보냅니다. 거의 그래요 대부분에. 잘 걸어야 됩니다. 걷고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참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예배가 이리 많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지 몰라요.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 년 전입니까? 그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또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뭐 이렇게 암이 걸리고 암이 몸에 퍼져가지고 늘 누워 계셨어요. 제가 그때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올라고 하면 휠체어를 끌고 자식들이 태워가지고 그래 한번 오는데 와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던 자녀.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도 끌고 그냥 와서 교회라도 마당이라도 한번 휠체어를 끌고 오시면 와서 그러면 되는데 결국 한 번도 못 오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이거 한번 오는 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중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때가 옵니다. 어느 자식이 휠체어 끌고 막 침대에 눕혀가지고 교회까지 끌고 올 자식 참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때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넘어가는 이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들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특별한 것만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개는 9가지를 잘못을 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막 꼬리를 흔들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를 잘못해주면 막 그냥 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핥히고 물고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뭐 어떤 데는 뭐 99번, 100번을 잘해도 한 번만 못하면 그냥 막 공격한다. 유튜브 내가 어느 순간에 무슨 뭐 동영상을 잠깐 보는데 쇼츠인가 한번 보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집에서 고양이와 개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 아이가 그 실수로 암고양이 꼬리를 탁 밟았어요. 그러니 고양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숫고양이가 자기 짝이라고 그 애한테 막 확 달라들어가 물더라고.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키우는 개가 막 다시 막
주인을 문 닫고 달라 들어가지고 고양이를 막 확 혼을 내주더라고. 이 고양이는 한 번만 잘못하면 그만 은혜도 모르고 막 물고 핥히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주관적인.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조금 이제 언짢하게 들리는데 이게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고양이도 뭐 귀여운 맛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밥 쇼그리 목사님이 아마 지은 책인데, 제스민이라는 강아지와 신바라는 고양이를 이분이 똑같이 같이 키웁니다. 근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너무 달라요.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는 달려 나와서 열심히 꼬리를 흔들며 반갑다고 짖어대는데, 또 문을 열면 얼른 앞발은 차 안으로 들이밀고 몸은 던져서 주인을 반깁니다. 그런데 고양이 신바는 주인이 방 안에 들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다가와서 바라보아야 겨우 아는 체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양이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무리 잘해줘도 뭐 한 가지만 뭐가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안 돼요. 강아지 성도, 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강아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과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다 받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는데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줬는데도 햇빛을 주고 오만 걸 다 줘도 못 깨닫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받은 게 참 많아요. 근데 깨달아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크게 5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의 은혜가 뭐냐? 받은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 감사가 찬양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는 단연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출발점은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내적인 고통이 오고 번민이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벌이 임하고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고 나도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육신의 죽음 이외에도 영원한 고통을 주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떤 방식으로 사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길이 열렸습니다. 쉬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오늘도 제사함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오고 개인의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제사함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더 큰 축복은 제사함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 제사함에 감사가 없어요. 제사함에 간격이 없어요. 다른 말로 구원에 간격이 없어요. 죄사함에 구원에 간격이 없는데 뭐로 가지고 감사 생활을 살리겠습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감사가 없더라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다시 여러분 활성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는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저는 질병이다 생각합니다. 이 암이 걸리고 퍼지고 어떤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이 오면 그죠?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매일매일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은데 죽지도 않고, 야, 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을 어떤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돈과 시간을 아무리 들여서라도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큰 병은 막 집을 팔아서라도 병을 고치려고 하고, 왜 이 병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병 고치는 데 많았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병 고쳐보려고, 병원에서 안 되는 병을 고쳐보려고. 그리고 다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또 크게 부흥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런 것이. 그런데 우리의 병을 진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시고 앞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 가야 내 병을 고치고 의사가 고치고 약이 고치는데요. 반문할 겁니다. 물론 병원에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의사는 약을 주고 수술을 하지만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타나고 고치지도 않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수술해도 실수가 일어나고 의료사고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의료사고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병명 몰라가 병 못 고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감사하지 못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 병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병을 고쳐줬는데도 불평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해야 돼, 그 병을 통해. 세 번째는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우리의 생명에는 육체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은 참 운전할 때 보면 가까스로 이렇게 참 위험을 고비를 넘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는 아찔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도를 해요. 1분을 운전해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게 습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여러분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운전하다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까스로 모면을 하면 우리가 운이 좋았다, 10년 감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즉시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사실은.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또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다윗은 어떤 무엇을 감사합니까?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절 중반부부터 보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추한 죄인입니다. 부족해요. 순종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26번의 감사 제목이 나오는데 그 감사 제목의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인자라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를 그렇게 듭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절부터는 전부 다 누구누구의 무엇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해놓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잘했으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회 기도 하다 보면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부족한 건 많아요. 불순종한 게 더 많습니다. 순종한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부족한데도 은혜를 주신 거, 이것이 겸손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인데 내가 잘해서 뭔가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든 영적이든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과 육적인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에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힘은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육적인 것을 준다고 그게 딱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좋은 거예요. 고난을 줘야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거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영육간에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청춘을 독수리같이 지치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힘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기도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배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직장 생활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거 힘이 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절대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시편 40편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실천 방안입니다. 안 좋은 나쁜 기억들을 떠오르지 않고 좋은 기억들을 떠오르게 해야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잘 떠올립니다. 이게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 본성을 거스리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는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절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경적으로. 첫째,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어떻게 깨달으냐? 우리 본성으로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하면 계속 여자 호르몬 받아요. 주사를 맞아요. 그래야 뭔가 여자처럼 몸매도 가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호르몬을 계속 맞아야 돼요. 여자고 여성 호르몬. 이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화시키거든요. 성령은 호르몬은 아니지만은 호르몬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인간은 다요 부정적으로 돼요. 법을 본 사람 부정적이고 불평, 안 좋은 걸 계속 기억하니까 이 성령이 계속 주사 맞듯이 계속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깨달아져요. 이것도 은혜 같고 저것도 은혜 같고, 예전에는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인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먹는 것도 은혜고, 그게 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지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주 3회에서 5회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을 해야 스트레스를 피하고 몸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성인은 주당 최소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잘 안 돼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무려 37%예요. 40%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운동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운동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운동을 하면은 건강에 좋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뭐 안 해요. 그 안에 저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정해놓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기 때문에 쫓기며 살아야 돼요. 매일. 세상 사람 돈 벌며 살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생각날 때마다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아니면 헬스장에 돈을 주고 한 달치 끊어놓고 해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하지. 안 그러면 안 해요. 저는 돈 주고 끊어놔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 와서 돈도 많이 날리고 그랬어요. 계속 할 시간도 없고 하면 뭐 안 해지더라고. 감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쓸 일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계속 뭐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사실 여유가. 감사는 너무나 어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하려고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감사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그 기도에 처음에 5분이고 10분이고 감사만 딱 하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다른 거 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처음 교회 온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5손가락 가르치죠?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이렇게 아멘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 하나님 이름 부르는 바로 하는 것이 감사예요. 앞에 해야 돼요. 빨리 앞에 해야 돼요. 앞 부분에 다른 거 일찍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다음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구하기도 바쁜데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 못 해요. 반드시 기도할 때 나는 일정 시간은 그냥 한 번 하나님 감사하고 바로 가면 안 되고 한 5분에 10분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 못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반드시 감사하는 찬양을 같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 훨씬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도 얼마나 좋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돌아가시기 전에만 이 찬송하지 말고 꼭 돌아가시기 전에만 이런 거 좋아하신 늘 이 찬송 부르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규칙적으로 감사 제목이라는 일기를 적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또 방법입니다. 하루에 3가지, 5가지 혹은 한 가지라도 매일 내가 감사를 적어야 되겠다. 말만 하지 말고 적어야 하지. 안 그러면 못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대부분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 습관이 있는 걸 보여요. 습관이 있는 거. 그러니까 늘 감사를 적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감사 노트 파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저 뒤에 갖다 놨어요. 생각날 때 사가세요. 싸게 드립니다. 원가도 안 치게 파니까 그걸 사야 돼. 365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매일 적는 습관을 들여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문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간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은 매주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7가지 감사 제목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매주 감사 제목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는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이 일을 한 주도 그러지 않고 했는데 자신이 기록한 컴퓨터를 조사해 보니 기도 제목이 다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감사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면 일주일에 7가지죠. 7가지.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때라든지 맥주감사일 때 뭐 한 10가지, 7가지 기도 제목을 적는데 거기 말고 이분은 매주일.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추수감사 10가지 제목했는데 그게 아니고 매주일 7가지 제가 적어놓은 것 뭡니까? 7가지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지고 매주일 감사함에 여러분 일주일에 7가지 그 제목을 꼭 적어서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요. 적어도 다음 추수 감사 주일 때까지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이걸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울고 질질 짜도 기도 응답 안 되는 그것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감사하는 7가지 감사 한번 실천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니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한 1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간증이 저는 쌓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아서 바로 실천을 하기로 했어요.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어느 평범한 유대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대단하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딱 3가지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딱 3가지만은. 첫째,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큰 일이나 작은 일에. 둘째,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셋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해라. 함께하라. 이 감사에 대한 3가지 교훈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바로 키우고 싶습니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먼저. 불평하는 것도 가르치면요 나중에 가면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잘된 경우 가정을 단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세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말만 갖고는 안 돼요. 써야 됩니다. 쓰고 실천하시고 실제 기도 시간에 그걸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걸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여러분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안 좋은 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것은. 좋은 은혜를 기억하면은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감사 찬송이 나오면 가정이고 개인이고 다 하나님이 교회고 살려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은혜, 병 고침의 은혜, 생명 구원하신 은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첫째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날 기도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제가 기도 시간에 첫 번째 무조건 기도를 하면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세요. 한참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둘째, 쓰세요. 써서 하세요. 써서. 주세요만 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 7가지 감사.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실 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안 하실 분들은 뭐 만사 형통합니까? 만사 형통합니까? 10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건 사실 10가지 제목 10가지 제목 적고 7가지 7가지 따라서 그냥 못하면 따라서만 감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부터 생각하는데 이거 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부교육자 지시를 해가지고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 주신 거예요. 우리 뭐 하려고?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여러분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돈도 안 들이고 너무 간단한 건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교회에 꼭 나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년간 한번 일단 실천해 보세요. 할렐루야.